우리는 개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힘으로서 기본 조건으로서의 생명을 다루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해 주신 생명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희락의 공동체, 생명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이제 받아든 2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좀 살피면서 사도 요한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풍비박산 나 있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기초부터 세워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사도 요한은 위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 위기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을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쥐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쥐어 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희락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첫 출발이자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생명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저녁 집회 때는 희락의 공동체 두 번째 파트인 언약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미리 좀 얘기를 드리면 배가 좀 부르신가요? 포만감이 어느 정도 있으시죠? 왜 묻냐면 오늘 좀 어려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배가 좀 많이 부르고 그러시면 이제 다들 이제 눈을 감고 생명이 없는 자와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기지개를 좀 펴볼까요? 자, 물도 좀 마시시고 어깨도 좀 돌리시고 조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조시면 안 돼요. 요한일서도 어려운데 주무시는 순간 이 저녁 집회는 이제 물로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알려주려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문장을 듣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조금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면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에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옛 계명을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7절입니다. 그런데 8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라고 얘기해요.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분명히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알고 있는 옛 계명을 다시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8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모순 속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모순 속에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인정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요한은 많은 요약을 통해서 많이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사이사이를 너무 이렇게 간격을 두고 건너뛰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참 많은 되씹기, 곱씹기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아는 옛 계명이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새 계명인데 하지만 나는 다시 새 계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한 가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받아든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받아든 그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게 될 것을 탁 캐치하도록 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옛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라면
사도 요한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딱 캐치해요. 그게 뭐냐면 옛 계명 이야기구나. 그런데 그 옛 계명을 다른 이야기와 연결하겠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캐치한다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 무엇일까요? 옛 계명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계명, 약속,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어떤 약속을 받고 살았죠?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았나요? 구약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았죠? 유대인들이? 네? 미시나, 메시아, 죄송해요. 미시나. 오, 굉장하시다라고 할 뻔했습니다. 자, 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명하면 딱 하나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삶 속에서 지켜야 했던 계명,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날마다 그 제사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서 율법을 기억했어요. 그걸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거의 이 강박이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받게 된 첫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옛 계명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면서 전혀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자, 네.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지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옛 계명이 새 계명이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새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힌트를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사도 요한은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 주고 야 너희 뭐 필요하니? 그래 내가 도움이 되어줄게. 많은 교회들에 연락을 해서 너희가 좀 결속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좀 취할 게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너희가 다시 결속되기 위해서 하나의 계명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좀 어려운 신학적 주제를 좀 다루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언약. 언약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드러나는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요. 창조 언약 혹은 자연 언약,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옛 계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옛 계명은 갔다. 그리고 새 계명이 오는데 그 계명이 너희를 결속시켜 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우리 주리자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 옛 계명, 행위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되신 이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기
이전까지 활약하게 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자, 이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을 가장 잘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Ten Command,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십계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키신 분이 있나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덧붙이시냐면 너 형제를 미워했니? 그럼 너 살인한 놈이야. 너 친구 보고 나가라 했니? 바보야, 멍청아, 이렇게 얘기했니? 그럼 너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개의 계명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10계명이 부담스러워요. 지킬 수 없어 보여요. 그런데 행위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딱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 계명을 다 지키면 거룩하다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행위 언약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이 행위 언약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우린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마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면 친구를 미워한 죄가 있다면 혹은 친구의 것을 빼앗았다면 하나님 앞에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를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며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행위 언약은 왜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맺으시는 언약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희가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약속하세요.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며 마르지 않는 샘물 속에서 영원한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행위적인 일을 통해서 너희를 의롭다 하시겠다 하는 그 행위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깼어요. 파토를 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마주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을 받을 그 선고일만 남았어라고 하는 그 낙인이 다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그대로 두셨고 또 갱신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걸 악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그 신명기나 민수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름
자기들이 그것을 암송하고 외우고 계속 필사해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의 해석권을 가졌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많지 않은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해설해 놓은 게 미슈나이고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탈무드라는 걸 들었을 때 그 안의 것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다 지켜야 한다.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주일날 5숟가락 이상 뜨지 마라, 혹은 주일이 되면 5보 이상 걸어가지 마라, 주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타지 마라, 에스컬레이터도 타지 마라,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마라, 이런 규칙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악용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기들이 나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속빈 강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무덤에 지가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 빠지고 또 계속 빠지고 있는, 모두가 다 그 산비탈길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과 같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서 사람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변질되고 악용되어서 모두가 다 진멸하게 되는 상황. 마치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 두시는 것처럼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 언약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기준이라 여겼던 그 행위 언약이 이제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 어떻게 바뀌는가가 너희를 결속하는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만연해 있을 때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왜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지, 네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뭉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해하고요, 교회에 모여서 율법을 거론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사망의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너희에게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요한일서 처음에 밝힌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 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언약이 너희를 결속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 신학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믿음과 행함의 관계 등등등등등 해서 이 우리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은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은혜 언약. 좀 딱딱하고 어려운데 죄송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은혜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미워하신 사건이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언약이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행위 언약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 지켰을 때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행위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행위 언약 아래에서 좌절과 실패와 비참함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언약은 뭐냐면 한 사람,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이 첫째 아담에 의해서 약속을 맺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대표성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조건이 행위 언약을 다 성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완성하셨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이루어내셨다라는, 다 지켜내셨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주어지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의 필요성을 제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을 폐지하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폐지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주셨냐면 은혜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보겠다라는 그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루터의 가장 유명한 말,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만 의인이다라는 이 모순되는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의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려면 소를 끌고 와야 돼요. 양을 데려오거나 적어도 비둘기 한 마리는 잡아와야 된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잡아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져온 재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에 제사장이 그걸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고요, 그 받아온 피를 여러분들에게 뿌려요. 그게 우리 이 자리 가운데서 행해줘야 할 행위 언약 아래에서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어떨까요? 요즘 소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마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해요. 여러분들 소 살 돈 있습니까? 재산들 많이 모아두셨죠? 소도 많이 잡아야 되고. 심지어 근데 제사를 딱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내 원수를 보고 어우 저 죽일 놈 이러는 순간 다시 소를 사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 아래에서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언약 아래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너무나도 가치 없게 여기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결에 그저 습관을 따라서 그냥 한 번쯤 올 수 있지 라는 그러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저 습관에 따라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어렵고 복잡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좀 잘 표현해 주는 게 있을까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가나 혼례 잔치입니다. 가나 혼례 잔치를 보면 그 장소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르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그곳은 유대인들의 그 행위 언약에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여줍니다. 근데 그곳을 향해서 마리아가 외쳐요. 예수님, 저들에게 물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들의 항아리에 물이 전혀 없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저들에게 깨끗하다, 저들이 손을 씻었다, 발을 씻었다, 모든 재료를 씻어서 깨끗하게 자신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들의 삶은 더러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저기에는 거룩이 없고요, 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요, 저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마리아는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빚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 비어있는 돌 항아리 6을 향해서 새로운 물을 채우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채워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면서 그 잔치 가운데 베풀었을 때 그 잔치는 가장 성공한 잔치가 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연회장이 극찬하죠. 야, 보통은 좋은 거 내놨다가 끝에 가면 안 좋은 거 내놓으면서 그렇게 속이는데 이 집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좋은 것만 내놓는구나. 그러면서 가나 혼례잔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물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그 연회장의 평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채우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물을 통할 때만 거룩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우신 그 물을 통해서만이 깨끗해지는구나라는 새로운 기준이 덧입혀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이전 것은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말씀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사도 요한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언약,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가라는 거죠. 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이 주는 유익을 좀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리시던 영광과 존귀 모든 권세를 휴지 조각처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언약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저주 가운데 버리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죽음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기 스스로 살인하심으로 우리는 아주 편하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매일 제사 드리고 매일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목록으로 뽑아서 율법 가운데서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던 그 얽매여 있던 삶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심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직접 토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요구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기초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를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야훼라고 써놓고 하나님이라고 읽지 못합니다. 여호와라고 읽지 못해요. 왜요? 읽으면 죽을까
두려워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하며 한 가족이 되고 싶어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맹세도 하죠. 야,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해.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율법이 가르침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다른 생각들을 하죠. 다른 것을 바라보죠. 다른 것을 향해서 걸어가죠. 다른 것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죠. 그럼에도 우리는 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번 기도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소를 잡습니까? 양을 잡습니까? 비둘기를 잡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뿌려짐을 당하면서 나의 이 비참함을 처절하게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묘사해요.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가 행위 언약 아래에 있을 때와 그것이 지나고 새로운 계명으로서 은혜 언약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존재의 변화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준이 바뀌어서 내가 새로운 구원의 기준에 따라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너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의 힘의 근원으로서 은혜 언약을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행위 언약에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정죄해주고 고발해주는 내용입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했니?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니? 너 네 부모를 공경했니? 너 살인한 적 없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악한 자를 이기게 하고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승리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패배자의 삶, 늘 날마다 우리를 따라오는 꼬리표가 넌 패배자, 가망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앞도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거뜬히 이겨낼 능력이 있는 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이긴 자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따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의해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긴 사람들, 강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개회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그 꼬리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걸맞는 삶을 사셨나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갔고 말씀을 더 기억하고 더 알고 더 깊이 말씀 속에 뿌리 내리셨나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했던 그 에녹이 누렸던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로 남아있더라. 이런 사도 요한의 요청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 구원받았대, 값없이 구원받았대, 영원이래, 공짜로 받았대. 그런데 사실은요, 사도 요한은 그 공짜라는 말의 반대편에 있는 가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막 역변하였나요? 그런가요? 내 외모가 갑자기 막 180도 바뀌어가지고, 요즘 제일 예쁜 연예인이 누구죠? 누가 제일 예쁘죠? 에? 누구요? 고윤정이 어디 나온 사람? 에? 신세경? 신세경을 아세요? 아, 네, 감사해요. 제가 아는 사람을. 고윤정이 누구죠? 제가 찾아볼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고윤정이 되나요? 우리 자매들이 꿈꾸는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살이 좀 쪘네, 좀만 더 빠지면 예쁠 것 같은데, 쌍꺼풀 한번 하면 더, 생각하시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우리 남자들이 갑자기 막 능력이 막 좋아지고 막 그러던가요? 힘이 세지고 막 어깨가 갑자기 막 이만해지고 허벅지가 갑자기 막 이만해지고 이러던가요? 그렇지 않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취직이 잘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막 성공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그냥 정말 평범함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시대예요. 오히려 평범함이 더 어렵다 그래요. 극으로 가면 쉽대요. 안 되거나 잘 되거나. 죄송해요.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우린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함이라고 1도 없어요. 여기 치고 저기 쳐서 맨날 스트레스 받아오고요. 이거 해야 되는, 저거 해야 된다.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강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톡 까놓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 다 제치고 얘기할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도 만수르 앞에 돈이 많다 할 수 있겠어요? 만수르는 빌 게이츠는 1초에 30달러를 번다는데 그만큼 벌 수 있나요? 우리는 강함과 거리가 멀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 존재가 변했어. 너희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 힘 좀 내봐.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폭망 가운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지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목에 칼을 겨누어야 하는 그런 삶 속에 처해 있어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언약, 너희가 값없이 누리게 된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왜 그걸 얘기하느냐?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 이유는 기준이 바뀌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너희를 바라보던 기준을 바꿔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동일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라고. 우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요,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하겠죠. 남의 돈 삥 뜯어서 훔쳐서 도둑질해서 갈취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럼 땡인가요? 그럼 와, 잘했다,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가 물들어 있는 이 시대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한다. 기준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내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신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향해서 부여잡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할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가치가 바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하지만,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시작이 다르고요, 결과가 달라지고요, 과정이 달라지고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시대 속에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1등이 되어야 된다. 2등은 인정해 주지 않아. 1등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잖아요. 서로 짓밟아야 하도록 강요하잖아요. 네가 조금 더 많이 가지려면 제 걸 뺏어야 돼라고 하는 게 이 자본주의 시대의 원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가치가 바뀌면요, 기준이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가치의 기준을 뒤집어 바꾸셨어요. 원래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그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버리실 수 없는 것, 자신이 하실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고 자신에게 있는 권능과 권세를 휴지 조각처럼 버리셨던 그 가치 역전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네가 너의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있는 것들을 무쓸모한 것으로 여겨서 남을 향해 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자신이 누리실 수 있고 누리셔야만 하는 영광과 자신에게 있어서 버릴 수 없는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구분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느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행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를 이 언약이 결정해 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니? 그래, 잘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로 결속이 되어야 해요. 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요, 바로 구분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옆에 서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다름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보세요. 어떻게 구분이 좀 되십니까?
안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의무가 주어지고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시면 돼요. 왜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했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냐면 말씀 앞에 서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들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읽을 때 우리는 바뀐 가치관을 따라서, 기준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냥 편하게 폰만 열면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집에 가면 성경책이 많고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하게 되지만,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없이는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간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것에 담대해지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부단히 계속 읽으시고요, 말씀을 부단히 계속 암송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던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요, 말씀을 향해서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요, 말씀 앞에서 과감히 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희락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희락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느끼고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정말 저들은 뭐가 다르구나, 야, 저들은 자신을 내어 죽음 가운데 던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야, 저들은 자기 것 막 나누는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 앞에 단단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